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된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범한 것, 알지 못하고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고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갔다가 가시덤불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3월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유대인들에 의하면 50일째 되는 날로 이것을 기록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50일, 한 달, 뭐 50일이면 너무 좋고 뭐 한 석 달이든 하여튼 그 어느 상간에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가량을 있어요. 정확히는 11개월 조금 넘는 시간을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은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이 체결되어진 그것을 영원히 증명해 주기 위하여서 성막 짓는 일을 이 시내산에서 완성을 합니다. 이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이르게 되는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가족이 온전히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광약교회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어졌죠. 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세의 감동은 달랐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리잖아. 하나님과 처음 만났고 그러니 이 자리는 정말 굉장한 남다른 설레임이 가슴뛰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콜링했던 그 자리, 남다른 가슴을 안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옛날 얼마 전에 나를 부르실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했고 모세 자신도 믿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많은 변명을 하나님 앞에 올렸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을 향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증거의 자리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자리 이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왔을 때 모세는 정말 가슴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한 단계 믿음이 점프하는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의 맛, 하나님을 또다시 맛본 그 자리, 그곳에서
정말 감개무량하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 체결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첫 번째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에는 하나님이 말할지니라 고할지니라 들릴지니라 할 때는 미래 언약이었어요. 미래에 관한 어떤 이야기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니까 6월절날 양을 잡아라. 이렇게 미래적인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이 돼요? 힘이 되어져.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한 페이지가, 내 삶 속에 굽이굽이 하나님이 일하셨음과 그리고 어떻게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이 우리의 배경이 되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배경, 미래를 오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뭐냐면 그 옛날 그 애굽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 마른 땅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게 역사가 우리 안에 쌓여지면 그건 오늘을 뚫어낼 힘이 되는 거죠. 오늘의 문제 속에 우리가 고백할 것, 그 옛날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 문제도 능히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지.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믿음의 근력이 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되어져야 믿음의 근력이 우리가 쌓아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근육의 힘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하여튼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운동할 때도 나는 근육이 잘 안 생겼던 거야. 어쨌든 근육의 힘줄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력이 없는 거지. 근데 근력이 없다는 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피곤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의 나의 문제 앞에, 오늘의 사단의 괴계 앞에, 오늘의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내 인생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근력을 쌓아나갑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이기는 거죠. 그 힘이, 믿음의 근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의 근력이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게 되어지는 근본이,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는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곳,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억되니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억해요.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순간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 뒤에 여전히 일하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들었고 지금껏 내가 경영해왔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아멘.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해요. 너희뿐만 아니라 애굽도, 이 모든 광야도, 너희가 앞으로 걷게 될 광야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도 내 거야 라는 소유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시는 네. 것입니다. 왜? 소유주에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소유주에게 주권이 있는 거지 나그네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이웃사람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건 소유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돼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말을 잘 들어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열국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다. 위에도 소유를 주장했어요. 근데 밑에 소유와 위의 소유는 달라요. 위의 소유는 재산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재산 목록이라고 할 때 1번모, 2번모 막 적잖아요. 그와 같이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밑에의 소유는 다른 단어예요. 밑에의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가 무슨 뜻이냐면 일반 재산 목록,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고 이 랩탑도 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밀실에 소중한 보배함이 있어. 그런데 그 보배함 속에 나에게는 값진 보화가 들어있어. 그게 세굴라. 아멘. 소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모든 나라가 내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보배함 속에 넣고 나 혼자 기쁨을 즐기고 나 혼자 귀하게 여기는 나에게 유일한 보석, 보물. 아멘. 그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나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내 거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보배함 속에, 나의 금고 속 금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보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행하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값진 보화, 하나님의 정말 밀실 보배함 속에 있는 그 소유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을 듣고 지키면 모든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불신자든 우리든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공산권이든 민주주의든 모든 건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거예요.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경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 여러분, 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계속
되뇌인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게 삶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쟤는 내 말대로 하는 애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한 말을 그냥 이렇게 종달새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걸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한 대로 하는 걸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바로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은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리 될 때에 너희는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냥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세굴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해주고, 그래서 이 소유라는 단어는 누가 가진 보물이냐? 세굴라예요. 저 밀실 속에 있는 정말 보화예요. 보배함 속에. 근데 누가? 왕의 보배함 속에 있는 보물. 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언약을 딱 준비해 놓고 나의 보배함 속에, 왕의 왕인 나의 보배함 속에 세굴라로 너를 딱 내가 지금 지명해 놨으니까, 지명해 놨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언약 안에 있고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세굴라가 되라. 영원한 세굴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엄청난 거야.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요,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근데 그 기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있어야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와 같이 특별한 거, 우리라야만 되어지는 그 은혜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야.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나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할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네요. 거룩한 백성.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겠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제사장 나라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꼬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머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머리가 된 우리가 교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국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 머리로 세웠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바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작업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발을 씻겨주라. 발을 씻겨주라. 오늘날 왜 수많은 자들이, 목회자들이, 더군다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머리가 된 목회자들이, 으뜸이 된 목회자들이 왜 오늘날 원치 않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까? 바로 이 탓인 것입니다. 머리가 되었는데 진짜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로 만들었는데 진짜 머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는다는 이
새 종로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 우리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셨지만 참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영원한 세굴라의 축복을 누리는 머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는 자. 그 자의 삶이 되어져야 진정한 무너짐이 없는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말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는 전 세계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기도로 순례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돕고 전 세계 8억이 가까운 그 인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자를 찾아주세요. 택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기도하는데 그 일에 지금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그들을 돕는데, 우리의 정성어린 물질이 그들을 돕는데 갈 수 없지만 그 일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복인 거죠. 은혜인 거고 섬김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5장 21절에도 잘 기록해 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죄라는 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막힌 그 담을 헐어주는, 화평케 하는 직책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게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하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시키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그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할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소서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들고 중재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하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무슨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찬양단이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찬양단도 있죠. 그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잘 보세요.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줬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세굴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약속을 지금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 이제 미래 언약이죠. 이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열국 중에서 여호와의 세굴라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배함 속에 넣어놓고 아멘. 우리를 지키는.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이 낮에가 너희들을 상하지 못할 것이다.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한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후로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고하게 되죠.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다 전달해줬어요. 모세가 다 전달하니까 8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리라.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니까 이들의 대답이 정말 이렇게 났어요. 우리가 행하리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대답이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나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를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그 일에 내게 주신 자유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가한 삶을 살지 않고 언약을 수행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 이게 네.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 말은 구름이 온 산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여주고 무엇만 들려요? 음성만 들리게 하시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 그 백성이 나를 진짜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고, 어떤 믿음? 영영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믿어지는, 지금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이라는 장치를 두고 형상이 아닌 음성을 들려주면서 믿음을 건설해 나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이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광야 교회가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하세요.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 첫 번째는 뭐예요?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성결케 빠르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옷을 빨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목욕을 해요. 이것 자체가, 이 명령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광야예요. 시내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목욕하라는 거예요. 몸 다 씻고 옷도 빨고 남녀도 가까이 하지 말고 진짜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명령을 주셨어요. 목욕해라, 옷을 빨아라. 그럼 하나님은 이때 계속 반석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지금 내 눈앞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대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니네 몸 성결케 해, 옷 빨아.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그건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니 무대책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완료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원망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이 백성들은 그냥 목마름 하나 때문에 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옷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목욕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기꺼이 물을 터뜨려요.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어도 물은 터져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곳에서 성막을 짓는 일을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이들에게 물은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린 거죠.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면 분명히 믿어야 할 건 하나님께는 대책도 방법도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제사장의 나라에서도 나왔지만 죄를 정결케 하는 자, 죄 있는 사람을 그 죄를 싹 씻어주는 그런 자가 자기 옷을 죄로 물들이겠어요? 아니요. 제사장은 더욱더 성결해요. 제사장.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이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씻어야 됩니다.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은 새벽이 아니지, 아침에 묵상하면서, 야 그래, 제사장은 옷을 누구보다도 빨아야 되는데 이건 의무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이자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제 막 작업하던 옷 입고 오지 않았어요. 잠옷 입고 오지 않았어요. 나름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어제 입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아니, 뉴가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본이지. 우리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옷을 빠는 건, 여호와 앞에 성결한 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멸망해요. 기본은 기초예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 헌법이잖아요. 기초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와 상관없는 삶.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줄 아시고 그 죄가 해결 안 받는 십자가를 우리 앞에 영원히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옷이 더러워질 걸 알고 십자가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와서 우리의 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은혜죠. 여러분, 기본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식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오늘날 불법 이민자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막습니까?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쳤어요? 그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멋있는 신사도를 만들고 이 나라를 더 멋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웰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오므로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LA가 왜 지저분해져요? 홈레스들이 많아서도 있지만 이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로 말미암아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LA는 지저분해져요. 우리는 휴지 하나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유 먹다가 길거리에 우유통 버리는 건 눈치 봐요. 여러분 안 그래? 내가 어떤 때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고 싶어. 창문 열고 이렇게 뭐 과일 먹다가 씨 한번 버려보고 싶어. 근데 앞뒤 살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본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상식의 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적어도 이건 하지 않을까. 길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지 않는 것. 길 가다가 우유팩 버리지 않는 것. 휴지통 없으면 들고 와서. 그런데 이 기본이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게 파괴되는, 상식이라는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백인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맞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될 기본선, 상식선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계명, 율례와 계명, 그게 우리 안에는 율법이 되어지니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본이 된다면, 우리에게 상식이 된다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되죠. 아침에 세수하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법인가요?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단장하고 나오는 건 우리에게는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어지는 삶, 그게 되어지면 정말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너희들 성결케, 오늘과 내일 성결케,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다려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와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오순절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도 기다리게 하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침내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아멘. 이게 없으면 못 기다려요. 기대함이 없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하네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다리죠. 어느 정도로 확신을, 우리가 며칠 날 이사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삶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기다려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죠.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니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범하지 말고 경계선, 하나님이 신의 산을 딱 두고 그 밑에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셨어요. 경계선. 여러분, 경계선이 무너지면 멸망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 멕시코와 국경이 무너지면 멸망이에요. 경계선은 분명해요. 아담과 하와가 경계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을 범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함인가요? 우리를 위함인가요? 우리를 위함. 우리를 위해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나오라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재차 경고하죠. 한 명도 해함받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단 한 명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경계하고 재차 경계하고 강조해서 침범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성결하게는 하되 침범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사장들조차도 성결하림 해라, 너희들 몸을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빨아라 말했지만 그 제사장들도 경계는 분명했어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놓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물론 우리도 지금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손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경계선이죠. 언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경계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의 특권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이 언약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이 경계선도 무엇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해요.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왔는데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여정 속으로, 점점 더 거룩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공식적인 출범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결케, 그리고 너희들 옷을 빨아. 이 한 주간 우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나의 소유, 아무도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보호하는 나의 세굴라의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내 언약을 지켜,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 출애굽기 20장 언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는 준비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건 우리에겐 약속 주어졌어요.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 온 세상은 내게 속했다. 근데 그 가운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나의 세골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나의 보배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성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성결의 삶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성결의 일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믿음의 근력을 키워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